예, 오늘 잠언 12장입니다. 오늘 12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훈계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절에 보면 선한 자와 악을 꾀하는 자, 또 밑에 4절에는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 또 5절부터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뒷부분에는 말에 대한, 입술의 열매에 대한 또 교훈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는데요. 몇 번 우리가 좀 들어보고 한번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 한 절 한 절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꼭 천천히 한번 또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악인, 의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오늘도 보면 악인은 어쩌고 의인은 어떻고 이런 말이 계속 지금 나왔는데, 악인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죠. 의인은 의로운 사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는 이 악인과 의인은 그냥 용어로서의 악인, 의인 의미가 좀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읽었지만 이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크게 말하면 악인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의인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잠언에서 지금 계속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개념은 지혜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지금 사모하죠. 또 그 지혜로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말에 대한, 입술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12장에도 나왔고 또 앞에서도 계속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이 잠언에는 많이 나옵니다. 뒤에도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에 보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우리 앞에 11장에서도 정직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오늘 12장에도 또 정직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악인의 생각,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또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은 뭐 천국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꺼내주는 걸 구원이다. 제가 그런 말씀 예전에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답답할 때 누구를 만나면 좋습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바로 의인,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참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자녀를 키우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럴 때가 다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뭐 시간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지혜를 얻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때 참 복되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때 답답할 때 우연히 우리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은 시찰에서 있는 목사님인데 뭐 그냥 차 마시고 대화를 합니다.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특별한 대화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진,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정답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다시 보세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죠. 사람을 구원한다 이랬어요. 마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꺼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밥을 샀습니다. 그분은 내가 왜 밥을 사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내가 낼게요 하고는 이제 제가 밥을 샀는데 그냥 저는 그분한테 고마웠던 거죠. 오늘 8절도 보세요. 8절 보면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결국 지혜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고 또 내가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길 때 여러분 그 지혜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로 나오는가?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입술에 대한 얘기,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또 밑에 18절 19절도 이제 말에 대한 얘기인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참 우리가 지금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의 실수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속담. 그처럼 정말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우리가 경험을 하죠. 하나같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반대로 지혜 없는 말, 어리석은 말, 거짓된 말, 악인의 말 정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랬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무슨 말인가요? 결국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결국 지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말씀이 지혜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를 내 안에 쌓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결국 지혜가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 지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충만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얻어서 또 내가 봉사하고 또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 기도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원 축의 열방을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의 복락이 결정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로 가득 우리 안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돕고 또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아버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아버지의 어려운 때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또 우리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건강 잃지 않고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새해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